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울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들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 되었다. 아멘. 회개는 야곱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또 다양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력이 좋은 사람과 또 젊은 사람과 아니면 체력이 없거나 좀 노약하신 분들과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서 속도를 그 맞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자기의 페이스대로 앞으로 치고 나가게 되면 체력이 약하고 어리고 노약자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횡성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치악산 등반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치악산이 그렇게 가파르고 힘든지 몰랐어요. 치악산, 악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 진짜
이 높이가 계단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지 위가 보일 정도로, 또 내려올 때는 정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이게 굴러 내려서 올 정도로 가파른지를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정상에서는 햇볕이 없는 곳에는 살 얼음이 있을 정도로 날씨가 차가웠지만 제가 체력이 약하고 워낙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다 보니까 얼음이 살 얼음이 얼어져 있지만은 제 얼굴에서는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등산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에 비해서 그 횡성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워낙 등산을 좋아하시던 분이에요. 장비나 또 여러 가지 체력이나 산을 오르는 속도나 그 모든 것이 저보다 탁월하게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등산할 때 그 스틱, 우리가 등산할 때 보면 사람들이 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스틱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그 스틱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완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장갑이나 스틱도 빌려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체력이 되고 또 그것을 잘 올라가기 때문에 앞서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 뒤에서 저를 따라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등산은 체력이 가장 약하고 등산을 안 해본 사람이 앞장서야 하며, 체력이 좋고 그것을 잘해본 사람이 가장 뒤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저를 온전히 치악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 혼자 갔으면 등산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간에 벌써 나는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렇지만 같이 가기 때문에 걸음을 맞추고 함께 등산을 한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과 겨루어서 내가 빠른지 당신이 빠른지 서로 경쟁하듯이 시합하지 않는 상황은 결국은 배려와 동행으로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행은 배려가 없으면, 또 그 동행하는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체력과 능력을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동행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장면은 이제 야곱과 에서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거의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든 때를 다 앞에 두고 야곱이 홀로 남았고, 그래서 브니엘의 하나님, 그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온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맨 앞으로 나가서 에서와 만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서와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절을 7번이나 하고 두 형제가 서로 안고 그 20년 만에 만나는 즐거움과 그 야속함을 울면서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20년 전에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삼촌 집에서 머물렀던 그 생활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난하고 정말 헐벗게 살아나 있는지 그것이 되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재산을 가져도 살아가기 힘든 그 시절을, 그 세월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일푼으로, 맨손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은 이렇게 많은 무리와 가축과 가족들이 어떻게 자기의 것이 됐으며 이와 함께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하여 형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회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때 실수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저렇기 때문에 잘못했어, 실수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한 이유와 그 입장을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구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만 내려놓고 있구나.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잘못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 아영이가 아침에 학교를 빨리 가기 위하여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빠, 오늘은 한 30분 빨리 가기 위해서 7시에 저를 좀 깨워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7시에 깨워야 되는데 깜빡하고 깨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7시에 보다 더 늦게 일어난 아영이가 어떻게 해요? 왜 아침에 깨우지 않았냐고 저한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빠 왜 나를 안 깨웠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화를 내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야,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뭔데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 지난번에 내가 깨웠는데 그때는 안 일어났구만. 네 일이면은 네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변명하거나 감정이 상해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함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면 어떻게 해요? 화해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잘못을 했다면 나의 신분, 나의 상황,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내가 잘못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용서해 주렴. 이렇게 담백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것만 놓고 잘못을 구했을 때 진정한 용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20년 전에
아버지 집에서 형의 장자권을 훔쳤을 때, 내가 너무 갖고 싶었단 말이야. 형이 그렇게 능력도 좋은데 내가 그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으면 난 너무 힘들었어 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만큼 큰 잘못을 했는지 인정했고 또 그 잘못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다. 어마어마한 양의 가축을 선물로 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가축을 에서의 마음을 풀리는 것에 줬다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은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자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뇌물 같은 선물을 주려고 노력했는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야곱은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재산을 늘리기 위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전에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라반과 헤어질 때 몰래 그렇게 헤어질 정도로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망과 욕심이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 욕심 많은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형 입장에서 내가 잘못했기에 그 잘못한 대가를 지불하고 형이 몇 번이나 아니야 나는 괜찮다 나는 넉넉하다 괜찮으니까 안 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번 품은 그 회개의 마음은 거둬들이지 않고 그 많은 재물과 많은 가축을 형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서는 그 야곱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에서는 그 전에 20년 전에 네가 나를 속였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그렇게 이 배신자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오로지 그 걱정하던 동생 야곱을 만나서 엉엉 울면서 안고 그의 안부를 묻는 정말 형과 동생의 사이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만 할 수 없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잘한 것일 수 없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야곱과 같이 철저하게 엎드리며 잘못을 빌 수 있는 마음, 자기가 손해봤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에서처럼 그 모든 것들을 묻지 않고 오직 동생으로서의 야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 동생 야곱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며 화해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고 나가서 탕진하는 탕자처럼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나서 그는 기억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비록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해달라고 치사하고 낯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요청할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의 집에 노예로 일꾼으로 써달라고 부탁하자. 완전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서 죄를 비는 그 탕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떡할까요? 그렇게 돌아오는 탕자를 벌써 먼저 발견하고 잘못했다라고 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 이유를 묻지 않고 회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탕자와 아버지의 모습처럼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그러한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가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과 화해를 이루어지는 그 원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회개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에서처럼 또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고 그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가 탕자의 회개, 야곱의 회개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를 지을 건데 그냥 회개 안 할래? 아니면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회개를 해도 구원해 주시고 회개를 안 해도 구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야곱처럼 납작 엎드리고 그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어지며 용서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책감도 버리게 되고 또 야곱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온전히 자백하고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처절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번 주에 가기 전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람들에게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에게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끝난 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일산, 세일 쪽으로 같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 짧은 시간 내에 에서는 야곱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던 같이 가서 좀 같이 생활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13절과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 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어린 아이들도 있고 어린 가축들도 있기 때문에 형님과 같이 가면 속도를 쫓아가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어린 것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님 먼저 가주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나중에 천천히 걸어서 세일로 가겠습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이 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세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떠날 때 그에게는 이미 어린 자녀들도 있었고 이런 새끼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라반 몰래 야반 도주하듯이 그 집을 아주 몰래 재빠르게 떠나는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이 세일에 갔는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막바로 돌려서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야곱은 세일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파란 선은 바로 야곱이 이제 삼촌집 라반을 떠나서 오는 그 길입니다. 야복강이 보이고 브니엘이 보이고 마하남이 보입니다. 사해 근처, 바로 사해 오른쪽이 바로 세일 근처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 또 그 이후로는 세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천막을 치고 세겜에서는 땅을 사고 그곳에서 시간과 삶을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그가 에서가 함께 세일로 가자고 얘기했을 때 벌써 그의 머리는 팍팍 돌아가서 세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핑계를 대므로 형과 떨어지는 그런 나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세일, 형과 함께 세일로 가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브엘세바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베델로 가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곳으로 가야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세 장소가 아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숫곳과 세겜 지역에서 머물러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이 결국 원래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인도할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잔머리와 잔생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쫓아갔던 그 생각대로 세겜에 정착했을 때 그의 딸 디나가 그 이후에 강간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그 강간을 되갚아주기 위해 결국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며 결국 세겜을 떠나 그 일들이 그 불행이 계속적으로 연결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이 철저한 회개를 해도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기의 잔생각으로 자기의 계산함으로 죄를 지었지만 언제나 그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 또 어떨 때는 신앙이 없는 모습,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에서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언제나 죄를 짓고 하나님께 하나님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에서가 야곱을 맞아주고 걱정해 주신 것처럼 탕자를 맞아주신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의 회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되풀이합니다. 야곱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되풀이되어지는 죄와 회개의 모습으로 염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과 동행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탕자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집을 찾아오듯이 우리가 끊임없는 그 반복의 죄와 또 회개의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를 언제나 끊임없이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또 끊임없이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되풀이 되어지는 회개와 받아주심과 용서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되풀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님 야곱처럼 회개합니다. 야곱처럼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자녀로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